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을 여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축복의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각자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기도 응답의 비밀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5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농부라. 좀 상상해 볼까요, 우리? 지금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는데 무엇을 기대할까요? 열매를 기대하죠.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깨끗하게 하다는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푸른이라고 합니다. 푸른은 가지를 잘라내다, 가지치기를 뜻합니다. 농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나의 자아를 부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삶의 우선순위와 분주한 생활을 정리해서 나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지치기가 당할 때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그리고 신앙이 조금 성숙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보다 더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 그것은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들 죄도 많이 짓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나의 권리조차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라는 게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이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었는데요.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의 이런 삶 전체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견뎌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6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빵하고 이렇게 포도주 해가 내 살과 피를 이제 마신다 성찬식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실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7절.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핵심 구절이 그거잖아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그렇게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부지런히 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요 가슴에 너무 와닿는 게 왜냐면 저는요 제 힘으로 모든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무나도 무섭죠. 마태복음 7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던 사역자인 것 같은데도 뭐라 그러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어떤 나무에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22절 요거 읽기 전에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되게 대조적이거든요. 19절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이 육체의 일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이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내적인 열매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이 뭐냐?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계명이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대요.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겠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는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있죠? 이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걸 좀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에 뭐든지 들어가면 어떡하죠? 다 부서져 버려요. 큰 산아 네가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러면요 평지가 돼 있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은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요.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게 뭐죠?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먼 곳과 땅 끝에 있죠? 그런 자녀들이요.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나를 보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뭐죠?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나의 인생을 살게 돼요. 나의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든 인생 살아야 돼요. 저도 열심히 인생 살아봤거든요. 인생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칼을 대시고 가지치기 들어오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되기 전에 미리 그냥 다 내려놓으면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가지치기를 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가지치기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미련한가래 해가지고 버티고 그냥 왜 그러냐고 맨날 이러고 뭐 이것까지 이래야 돼 이러다가 진짜 좀 많이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당하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일 훈련 가운데 나를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 이름으로 죽이고 살아가면 뭐 큰일 날 것 같지만요, 아주 이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훈련을 안 하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요,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냥 마귀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정거장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 정거장에서 여기서 막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정거장과 같은 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너무나도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요, 인생이 아주 자유롭다는 걸 믿으시고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욕구들, 고집, 자존심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